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성도님들을 당황시키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갑자기 제 귀가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지금도 벌써 질문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네? 세셨어요? 몇 번 했는지?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린 양을 먹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네,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성도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의도가 제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너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면박을 주거나 혹은 찍어 누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질문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하루 종일 좀 분주하게 우리가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내랑도 어제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기뻤던 게 전 교인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어제 참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그 성경 읽는 시간을 아침에 못 가졌어요. 그래서 밤에 다 마무리하고 씻고 설교 준비하려고 내려가서 설교 준비하려다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오늘 오늘 분량을 못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고서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밤 10시쯤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요한복음 16장부터 읽는 차례가 돼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몇몇 말씀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7절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기도실에 가서 수혜배실이죠.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 눌림이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며칠 전에 주신 새벽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이렇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또 다시 설교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분주하고 예배 준비가 조금 제가 좀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설교 준비가 딱 짧은 순간에 타다닥 하고 나오면 참 좋지만 어젯밤부터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젯밤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 갈릴리로 어서 가요 라는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 본문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예로 들면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다시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던 순간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갈릴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갈릴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망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직접 주었으니까 베드로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어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 중에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간 서신서를 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 뭘까요? 베드로 전후서,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죠. 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1절은 여자 성도님이, 2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382쪽 5장 1절 여자 성도님, 2절은 남자 성도님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분명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장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 지도자이며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들은 권면입니까? 누구에게 들은 사명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베드로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사명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너희들도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양무리를 치기는 치되 양무리를 때리고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 하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모두가
목자인 척 하지 말고, 목사라고 해서 목자인 척 하지 말고, 양무리로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목자인 척 하지 말고, 양무리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양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양들을 치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양된 사람들 앞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양떼에게, 다른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받은 사명, 그 사명 따라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이 사명, 양무리를 치는, 양무리를 먹이는, 양떼를 돌보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 사명을 따라갈 때, 목자장께서 내려오실 때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약속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양무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양무리를 먹여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같이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제자들은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는 시력이 매우 나쁘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양떼는 시력이 매우 나빠서 그들이 걸어갈 때는 멀리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딱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엉덩이만. 양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그래서 맨 앞에서 목자가 제일 양떼의 우두머리 되는 양을 잘 이끌어가면, 그러면 다른 양들은 그 맨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뒤에 줄줄줄줄이 따라간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줄줄줄줄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산양떼가 있어요. 산양은 좀 이렇게 좀 잘 뛰는 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산양떼들이 가끔 기사에 나옵니다. 어떤 기사에 나오냐면 맨 앞에 간 양떼 때문에 양물이 전부가 절벽에 뛰어들어 죽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옵니다. 기사 검색해서 해보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양이 시력이 나빠서 그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다음 양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걸려있는 길이다, 생명이 걸려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간 양이죠. 베드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꺼이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 덕분에 많은 양떼가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양떼를 치신 것처럼, 양떼를 먹이신 것처럼 베드로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시편 23편 말씀, 아마 여기에는 다 암송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꼴을 먹이셨던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양 무리를 먹이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시면서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말씀의 꼴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건 역시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썼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떼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양떼를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꼴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양떼를 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양떼를 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시고 다 돌보고 살피시며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셨고 또 양떼를 다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없어진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으셨죠. 언제까지 찾으셨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없어진 것이 있다면 없어진 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양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떼를 치는 방법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한 양 다 이름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또 그 양이 위험에 있다면 서슴지 않고 그 양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는 막 화내고 싶고 억울한 거 막 다 풀고 싶은데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떼를 먹여야 된다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것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사명으로 우리를 보냈다. 여러분, 제가 문씨잖아요. 문씨입니다. 문씨 중에 이단을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한 분 계셨죠? 누굽니까? 네, 문선명 씨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저 어렸을 때. 문선명 씨가 문씨들을 소집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문씨를 소집해가지고 모든 문씨가 거기 온 문씨들에게 승용차 하나씩 주는. 제가 그때가 중학교쯤 되니까 승용차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준다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서 일단 받아와요. 가진 않았습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나 외교관을 보낼 수 있을까요? 외교관을 아무나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문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문씨라는 이유로 저를 일본의 외교관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문씨라는 이유로 아무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일본어를 몰라요. 사요나라 이 정도 잘 몰라요. 일본어 모르고 또 일본의 문화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의 정치도 모르고 또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거의 없어요. 물론 불쌍한 마음은 들지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런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간다면 막 헛소리하면서 막 아마 일본하고 한국을 딱 쪼개놓을 수도 있어요. 외교관으로 간다면. 문씨라고 해서 아무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무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무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를 그냥 아무렇게나 일본 외교관으로 보내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무겁고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같은 무게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즐거우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침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신 것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통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한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물론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여가나 소풍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장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축배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서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은 자매분들께서, 39절 말씀은 형제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인지 여기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잔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땀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거부하고 싶으셨던 잔, 그토록 마시기 싫어하셨던 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잔을 전부 다 마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쓴 잔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쓴 잔을 마시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쓴 잔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쓴 잔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18절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오는 19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모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면, 그들 모두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쓴 잔을 마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쓴 잔을 제자들도 다 마셨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조금 추상적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진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을 읽다가 말씀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을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내가 남편한테 똑같은 질문 자꾸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자기 나 사랑해? 전명국 씨, 자기 나 사랑해? 여기 지금 우연옥 집사님 안 계시다고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3번이나 할까요? 무시해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왜 3번이나 질문을 할까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 3번의 질문은 진심을 묻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시간이 어젯밤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3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희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명국의 딸 지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저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과 제 모습이 일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베드로처럼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베드로처럼 못났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지금 지휘자매처럼 청년의 저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 3번 묻다라고 제목을 정할까, 진심을 묻다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다라고
제목을 바꾼 거죠. 질문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아니, 3번의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영진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에 첫 번째 질문에는 마치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에게 물으신다면, 영진아, 너 정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하신다면 저는 혹시 내 대답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 안에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보리라. 아멘. 저는 이 3번의 질문이 진심을 묻는 질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3번의 질문은 자신의 진심을 끄집어내는 근원적인 고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온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3번째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전에 했던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삶 같았고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이와 같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할 때 베드로에게 예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칼을 빼들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들어서 힘으로 폭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떼쓰던 모습.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떼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면서 막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막 화를 내요. 막 하면서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높아지려고 하지 마.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들이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도 보일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어부가 된 거예요. 어부가 돼서 낚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깨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안정을 찾으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심스럽게 보였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자신이 혈기가 왕성했고 호기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루도 채 지나기도 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 앞에서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 몰라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호기 좋게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고뇌가 찾아왔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살아온 모습은 떳떳하게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랐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째 다시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고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질문, 이 질문은 정답을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끌어내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사랑한다라고 호기 좋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에서는 양떼를 치는 기능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나누긴 했지만 우리에게 그 기능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실 때 아멘이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제 사역을, 제 자신을 3번씩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문영진, 너는 목사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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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3번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다운가? 문영진 너는 목사다운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제가 뭐라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버겁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많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분들이다 라는 것이 어제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없이 작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3번씩 질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은 진심인가? 나는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잔은 쓴 잔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나는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까 이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렸었죠?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 나에게 맡긴 사람들, 나에게 맡긴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돈이나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물어봤을 땐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다시 물어보니 기우뚱합니다. 세 번째 다시 물어보니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3번씩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소풍이나 여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것과 같은 무게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양윤수 장로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양윤수 장로님을 보내면서, 양윤수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명국 집사님을 보내시면서 전명국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문영진을 소원교회에 보내시면서 소원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길은 진심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헌신하느냐,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진심을 묻는 거예요. 이 3번의 질문은 진심을 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저 양 치는 방법 압니다. 양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압니다. 라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쫓느냐, 진심으로 믿느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진심을 묻는 본연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괴로웠던 것은 내 본연 안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진심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진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역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역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3번씩 차근차근 천천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묶어주신 그 가정 가운데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다운가? 나는 정말 목사다운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성도다운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3번씩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3번씩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들을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3번씩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베드로처럼 근심이 생겨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가?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이 질문을 통해서, 3번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진심을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에 듣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씩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3번씩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희 주셨다는 동일하게 전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 질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의 고백을 듣고 친절한 기대를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갑자기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시간들,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 전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젯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근본의 질문, 제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세 번의 질문, 진심을 묻는 질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물으실 때마다 그 질문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시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지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답하고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께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병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들로, 그런 인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어렵고, 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죄들과 또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포개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따뜻한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손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사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응답한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는 성령 강림의 몇째 주일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성령께 성령교육 방문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나눔과 성교 기도가 지하이치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성도 안에서 하는 준비를 해주시고, 예배 시간보다 한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 찬양을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 선교대회가 22일 월요일 저녁부터 28일 수요일 저녁까지 오함교회에 있었습니다. 강산 정순출 목사님, 서울은행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주제는 거룩한 헌신의 전도하라. 장소 오함교회, 시간은 새벽 시간은 5시, 오전 시간은 10시 30분, 저녁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에 힘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한 성경공부 1기 수요식이 9월 15일에 수요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경마을 어제 삼손이 회개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8예의 은총을 바라며 회개하고 세임을 얻어 살아가는 소원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생을 특히 새벽 기도는 큐티에 동참하시어 하루하루 말씀으로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헌물 헌신 감사, 교회 청소와 어린이 성경마을 헌신, 교회를 보내는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요청, 교회 지방 이전 8월 20일 페이트치, 전교회 수련은 9월 21일부터 22일, 개인 교실 등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좀 너무 일찍 와주셨는데 8월 20일 화요일서부터 22일까지 전국 장로대회가 통창했어요. 그래서 제가 22일에 갔다가 22일에 전국에. 저한테는 그 공문이 안 오는데요, 저는? 10월 초에 왔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왔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가실 거죠? 네.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 전국 장로대회예요. 장로님들 모여서 부흥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도의 선교대회는 거룩한 헌신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모든 시간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사모하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녹음해서라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을 잡으시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